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8절에서 10절까지 데살로니가 후서 8절에서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봉독하겠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한 절씩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배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아멘. 오늘 이 8절에서 10절까지 보면서 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음식을 값없이 먹을까? 8절에 보면 음식을 지금 값없이 먹는 사람들이 많고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또 10절에 보더라도 정말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왜 우리가 이렇게 8절, 9절, 10절을 보면서 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기를 싫어할까? 이걸 찾아내지 못하면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들은 갑자기 데살로니가 교인 중에 그냥 일하는 것도 수고하는 것도 정말 하기 싫어하여가지고 막 남들한테 민폐를 끼치는 사람이 있을까? 이게 잘못된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신앙. 이들은 재림에 대해서 지금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이 성경대로 믿지 못하고 이 잘못된 신앙에 빠져버리면 이런 정말 엉뚱한 일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나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계속 발생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잘못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바로잡고 있습니다. 근데 요새가 좀 그런 시대예요. 왜? 우리가 이 성경을 바르게 믿어야 되는데 너무 교회들이 목사들이 정치에 빠지고 막 이념에 빠지고 막 황당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 성관이 서버가 다 고장 날지어다 하니까 그러니까 거가 고장 나고 작동이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오는 걸 보면서 사실 우리는 괜찮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나는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 뉴스나 그런 소식들이 돌아다니면 과연 우리가 전도할 수 있을까? 응?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실 이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똑같아요. 지금 잘못된 재림 신앙 때문에 오늘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지 말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그러면 너에게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라는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재림 신앙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바로잡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재림 신앙에 빠지니까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폐를 끼치지 않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그럼 우리는 왜 사도 바울이 지금 잘못된 신앙에 빠져 있는데 사도 바울이 본을 보이면서 폐를 끼치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 이 정말 행동이, 내 이 말이, 내 이 모든 모습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민폐를 끼치고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폐를 끼치고 살아가면. 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전도의 문을 닫게 만들죠. 저도 이제 이 지역사회에 살면서 제일 조심스러운 것이 그거예요.
내가 혹시 지역 주민들한테 폐해를 끼치거나 전도의 문을 닫히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 교인들은 괜찮아요. 어제도 장릉산에 제가 새벽에도 끝나고 한 번씩 오르락 내리락 하거든요. 만나는 사람들한테 인사를 해요. 근데 어제도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근데 나는 그 사람을 전혀 몰라. 근데 그 사람 답변이 뭔 줄 알아요? 목사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정말 좀 깜짝 놀랐어요. 올라가면서 인사를 하는데 나는 전혀 몰라도 그냥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좋은 하루 되시라. 근데 상대방은 나한테 반응이 오잖아. 답변이 그냥 지나간 사람도 있지만 목사님 보면서 목사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사실 깜짝 놀랐어요. 저 사람은 나를 목사인 줄 알고 있구나. 김포 한신교회 목사인 줄 알고 있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더 내가 폐를 끼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땅에서는 전도의 문을 닫히잖아요. 그래서 폐를 끼친다는 뜻이 뭔지 압니까? 이미지를 구겨버리는 거예요. 이미지를 구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빳빳한 종이가 구겨져 버리는 것이 폐를 끼친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있는 게 교회에 대해서 빳빳한 펴진 종이가 폐를 끼치면 그냥 구겨진 이 마음이 되어버린다. 찌그러진 마음이 되어버린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래요.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구겨졌어요. 이게 폐를 끼친다는 것이 찌그러져 버렸어요. 그거 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까? 겪으잖아요. 그냥 교회에 대해서 그냥 이 잘못된 신앙 때문에 완전히 그냥 구겨져 버렸어. 찌그러져 버렸어. 그거 다시 그냥 구겨지는 것은, 찌그러지는 것은 사실 순간이잖아요. 근데 그걸 다시 그냥 이게 반드시 이렇게 펴내려고 하는 그 과정 수고가.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나의 오늘 이 행동과 나의 오늘 이 신앙이 누군가에게 폐를 끼쳐서 이 예수님에 대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구겨지지 않게 살아만 가도 그게 정말 복 있는 삶이 되면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새벽 기도하면서 누가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 뭔가 마음이 구겨지고 신앙이 구겨지고 그냥 그런 신앙들이 있으면 주님께서 다시 그 구겨진 것이 잘 펴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9절에도 봐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본을 보인다는 것이 멋진 거 아닙니까? 나 이걸 보면서 이게 진짜 사도지. 응? 지금 사도 바울은 권리를 가지고 요구도 할 수 있고, 부탁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권리를 가지고 명령도 내릴 수 있어. 근데 9절에 봐보십시오. 자기가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이게 최고의 신앙이 되면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권리를 지나치게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잘못된 재림 신앙을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 아닌 다른 정말 어떤 목회자들이나 일꾼들이 정말 지나치게 권리를 사용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 못지않게 그 사람들보다 더 자신에게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보다는 본을 통하여, 정말 본을 통하여 정말 본받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보면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 지도자들에게 권리를 누가 줬습니까? 국민들이 준 거예요. 그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자신들 거냐고요. 그 지도자들이 그 권리를 잘못 사용하면 우리나라가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그 권리는 국민들이 준 거지. 우리 국민들이 부여한 거지. 그러면 국민들을 위해서 사용해야죠. 우리 백성들이 준 권리를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들의 어떤 짜맞추기를,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 권리를 잘못 사용하니까 우리나라가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저 같은 오늘도 목사가 내 이 김판식에서 조영식의 목사가 그 권리를 사용하지 말고 저 역시 본을 보여서 우리 모두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이상한 것이 있어요. 저처럼 막 권리를 내세우지 아니하면 능력이 없는 종으로 가끔 취급할 때가 있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막 내가 막 이제 권리가 지나치면 뭐가 돼요? 권위주의에 빠지는 거잖아요. 권위주의. 이 권리가 과하면 권위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막 이 교회에서 막 권위를 내세우지 아니하면 내가 능력이 없는 종이에요. 근데 한국교회는 묘하게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막 목사가 막 권리보다도 그냥 그 권리를 그냥 넘어서서 그냥 막 권위주의에 빠져갖고 막 권위를 내세우면 와 하면서 능력의 종이 되지만 저처럼 그 권리를 넘어서서 이 권위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능력 없는 그냥 종처럼 취급당하는 그런 게 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우리 교인들은 안 그래요. 오히려 우리 교인들은 막 권리를 넘어서서 권위를 내세우는 사람들을 오히려 그냥 부담스러워하고 오히려 본을 보이는 사람을 우리 김포한신교회는 더 좋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또 그냥 이 10절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재림신앙이 잘못돼서 이렇게 성경을 잘못 이해해버리면 성경에서 거짓된 것을 믿어버리면 그걸 오늘날 이 사회에서는 리플릿 증후군이라고 그래요. 거짓을 사실처럼 믿어버려요. 부정선거가 없는데 그냥 부정선거가 있는 것처럼 그 음모론을 사실처럼 믿어버리면 그게 리플릿 증후군이라고 해요. 이단의 증상과 똑같습니다. 이단은 이만희를 제2의 예수로 믿어버려요. 거짓을 진짜처럼 믿어버려요. 이걸 리플릿 증후군이라고 해요. 뇌가 속아버린다는 거예요. 뇌가 속아버린다. 이단에 빠지는 증상. 우리나라 정치에도 이런 이단에 빠지는 증상이 나와요. 거짓을 사실처럼 믿어버려요. 세상을 바로 바라보지 못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도 너희에게 명하노니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래. 응? 이 뭐 재림신앙에 빠져갖고 예수님이 재림인데 일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근데 지금까지 예수님이 재림 안 하고 있죠. 근데 초대교회 예수님이 그냥 곧 재림할 것처럼 일을 안 해버린다고. 이런 리플릿 증후군. 그냥 거짓을 사실처럼 믿어버리면 이게 심각한 병입니다. 근데 의외로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고, 그러니까 그냥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이 아닌데 거짓인데 그걸 진짜처럼 믿어버려. 이 리플릿 증후군. 우리나라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에도 아니 예수님 재림이 언제일 줄 알고 예수님이 재림하는데 일할 필요가 뭐가 있는 거예요? 수고할 필요가 뭐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화딱지가 납니다. 그러면 먹지도 말고. 근데 여기서 먹지도 말라는 것에 첫 번째가 뭔지 압니까? 성찬식.
그냥 성찬식. 야, 너희들 그렇게 잘못된 재림신앙 갖고 있고, 응? 이 거짓을 사실처럼 믿어버리는 리플리 증후군에 빠져 있어. 너희들 교회에서 성찬식 먹지 마. 이게 첫 번째. 그냥 다짜고짜 그냥.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냥 너희들 먹지 말고 굶어 죽어라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것도 지나치잖아. 근데 여기서 첫 번째 먹지 말라는 것은 성찬식. 이게 그 당시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성찬식을 못 받지 말게 하면 그게 큰 어떤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인 거죠. 그만큼 이제 성찬식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찬식을 먹지 말라는 것이 굉장히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렇게 성찬식의 소중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내가 최은교 목사하고 다퉜어. 그러면 최은교 목사하고 화해를 하고 성찬식을 받아요. 근데 화해하지 않고 그 성찬식을 먹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먹지 말라는 것이 그냥 집에서 밥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 성찬식 받지 말라는 의미. 그래서 우리 김포한신교회가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듣는 음식이잖아요. 듣는 말씀이, 성찬은 먹는 말씀이에요. 매주 해요. 이게 초대교회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듣는 말씀이 있으면 먹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먹고. 그래도 우리 김포한신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해요. 어떤 교회는 그냥 1년에 2번 오는 교회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근데 그게 먹는 말씀. 사도 바울은 여기서 먹지 말라는 것이 집에서 밥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성찬식을 받지 말라는. 그래서 그냥 너무 모르고 그냥 야,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 뭐 그런 말이 맞기도 하지만 우리가 성경의 원뜻으로 보면 그 첫 번째 의미는 성찬식입니다. 오늘날도 많이 쓰자. 야, 너희들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 성경에도 그렇게 말해서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본래의 뜻은 성찬을 받지 말게 하라는 것이 성경의 본래의 뜻이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 우리가 성찬 받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성찬을 받을 수 있을 만큼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하여 이 거짓된 신앙, 잘못된 신앙에 빠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당시 잘못된 재림신앙에 빠져서 예수님이 곧 옳고처럼 여기면서 일도 하지 않고 정말 수고도 하지 않고 예수지도 않는 병든 신앙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들이 잘못된 신앙에 빠지잖아요. 성경의 말씀을 바르게 믿을 수 있는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잘못된 신앙에 빠지면 다른 사람들에게 폐해를 끼치면 정말 그 사람의 신앙이 한번 구겨지면 한번 찌그러들면 그걸 다시 피기가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신앙은 권리를 내세우고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고 정말 본을 보이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포한신교회는 권위가 아니라 권리가 아니라 모든 성도가 본을 보일 수 있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기서 정말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는 것이 성찬식이었어요. 정말 우리가 성찬을 받는다는 것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얼마나
거짓된 것에 거짓을 사실처럼 믿는 이 리플리 증후군, 이단에 빠지고 잘못된 사상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거짓을 사실처럼 믿는 리플리 증후군에 빠지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